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 종일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우리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전리 향해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아십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믿음의 승리함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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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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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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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다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4절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 주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가장 여러분 생각 가운데 떠올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생각 가운데서 항상 그 생각 속에 머물러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힘이 되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믿음 아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픈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버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우리나 늘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순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은혜를 주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예천교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줄어들고 있지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힘들고 후유증이 심한 성들도 있습니다. 정식에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며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직분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많은 은혜와 성김과 사랑을 주셔서 맡은 바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수많은 고귀한 생명이 죽어가고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국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께 말씀의 은사와 기도의 능력을 주시며 많은 영혼들을 만날 때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준현 목사님께 한없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받고 다음 주일까지 성령 충만하여 승리의 시간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2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가 럭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이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기둥 꼭대기에는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량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하스라 하였으며 두 꼭대기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이 시간 합주단의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예천교회에 부임하고 난 후에 지하에서 3층까지 다니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층마다 벽면에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층층마다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 구절을 읽거나 그 구절을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온 벽면에 어떤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아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맞죠? 네, 제주도를 대신해서 갈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대신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지하로 내려가며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을 다해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벽면에 어떤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은 늘 보고 다니신다는 뜻이겠죠.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이곳, 곧 주의 성전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시냇가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의 영양분을 듬뿍 받아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며 모든 일이 형통함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벽면에는 어떤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우리 3층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원래 아버지 다윗이 지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7년을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솔로몬 왕은 두로 지방의 히람이라는 노세 대장장이를 불러서 성전의 두 기둥과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두로 사람 히람은 놋을 다루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으로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히람은 가장 먼저 성전 현관에 있는 두 개의 놋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높이는 18규빗, 둘레는 12규빗이 되는 두 기둥을 세우게 되죠. 기둥의 규모를 잘 살펴보면 높이는 약 한 8m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건물의 한 4층 높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레는 약 5m 정도 되는데요. 아마 둘레가 꽤 큰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 알기로는 건물의 기둥은요,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역할로서 건물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은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아니라 성전 현관 입구의 그 앞에 세워진 상징적인 기념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건물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 현관에 이 두 기둥을 세우고 난 이후에 두 기둥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기둥에는 야긴이라는 이름과 다른 기둥에는 보아스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두 기둥을 세우고 왜 그 두 기둥에 이름을 붙인 것일까요? 두 기둥의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것은 이 두 기둥 안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을 지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사랑하는 아이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이름을 짓게 되죠. 이름의 의미와 뜻을 생각하며 아이에게 어떤 이름이 좋을지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 기둥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기둥을 직접 제작한 히람이라는 사람이 지었을까요? 아니면 솔로몬 왕이 직접 이름을 지었을까요? 성경에는 이 두 녹기둥의 이름을 누가 붙였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둥의 의미와 뜻을 볼 때 솔로몬이 두 기둥의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첫 번째 기둥의 이름은 야긴입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주석이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야긴의 뜻이 그 밑에 아마 주석으로 달려져 있을 겁니다. 야긴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야긴의 뜻이 그가 세우리라 라는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 그가 붙잡아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가 지탱해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의해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은 수많은 금과 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땀과 수고로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세워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처럼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성전 및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지탱해 나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이 반영된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두 번째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스라엘도 있고 솔로몬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의 모든 삶도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그들을 능력의 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때에 그들이 평안했고 번성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유대교 랍비들이 기록한 미드라시라는 내용 가운데 다윗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다윗이 이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이 되는 반지 하나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공하는 장인을 불러서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에 내가 승리를 거두고 내가 너무 기뻐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어서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장인은 반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어떤 글귀를 넣을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좀처럼 다윗 왕이 말하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적절한 글귀가 떠오르지 않아서 지혜가 출중하다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장인은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장님, 다윗 왕께서 기뻐할 때 교만하지 않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주시는 글귀를 반지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글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글귀를 적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귀의 뜻을 음미해 보면 정반대의 두 가지 상황을 직관적으로 잘 조합한 명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반지에 새겨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를 보면서 승리하여도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절망과 시련에 처해있을 때에는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큰 힘이 되는 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글귀가 있는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요? 만약 다윗이 자기 자신을 충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 능력이 있었다면 굳이 이런 반지를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또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지에 새겨진 글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교만하지 않도록 절망과 시련 가운데 함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이런 역할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전 앞에 있는 야긴이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나는 정말 전쟁에 능한 왕이야. 그리고 나는 전쟁의 최고의 지략가이며 지혜자야. 아무도 나를 당할 수 없어. 그렇게 자기 자신의 교만함에 심취해 있을 때 성전에 우뚝 서 있는 야긴의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나를 지탱해 주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긴이라는 기둥은 늘 솔로몬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을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론 교만하여서 내가 잘해서 모든 일이 잘 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잘해서 돈을 번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잘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교만함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교만한 생각 앞에 오늘 우리에게 야긴이라는 기둥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잘해서 모든 일이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도우시고 나를 지탱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뒤를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친히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셨기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성전 앞에 야기는 기둥이 높이 세워진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에서 야긴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나에게 도취되어서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야긴이 세워진 목적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국가적인 위기가 주어지게 되죠. 어려움이 주어지게 됩니다. 큰 환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인간의 모든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든 백성들이 무서운 전염병에 걸려서 정신없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마치 코로나가 전역으로 확산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근이나 흉년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나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를 보게 될 때, 그리고 큰 질병에 걸리게 될 때 낙심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낙심하며 절망하는 가운데 있을 때 성전의 두 번째 기둥 보아스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세우시고 도우시고 지탱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도구, 이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던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죽으심과 구원하심의 은혜가 기억되고 십자가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집중하고 도취되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서야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매일 매 순간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세우시고 도우시며 지탱해 나가시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주어져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주님의 성전을 밟는 것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어떻게 하든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서 잠시라도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매일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매일 교회에 들리는 것이 힘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집에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매일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장 많이 생활하는 장소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이 분주한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늘 죄송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대형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차량에 보면 항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무엇을 둡니다. 뭐죠? 모르시죠? 저는 아는데요. 가족 사진입니다. 대형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앞에 이렇게 보면 이쪽 편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가족 사진 하나를 항상 두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피곤하고 힘들 때 그 사진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운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에 가족 사진을 두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읽다가 내게 힘이 되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예쁘게 적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매일 삶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삶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 앞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능력과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낮에 드린 광고는 그냥 주보를 봐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서김혜 성도님 새로 우리 교회 가족이 되셨고, 성경 읽기 이끝남 권사님 1284번째 개인으로는 3독째 성경 읽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성경 읽기에 또 우리가 함께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갈 텐데요. 건강하시고 그리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교회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섬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가 오후 예배 드리면서요,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합주단 옆에 앉아 있잖아요. 내 실력이 굉장히 늘은 것 같다, 옛날보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드셨습니까? 원래 잘했지만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선 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튜닝이 잘 됐다 그러나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조금 가끔다가 이상한 소리도 가끔 들리고 했었는데 이제 소리들이 아주 정갈하게, 아주 깔끔하게 또 조화를 잘 이루어서 들리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잖아요. 어린이들이었었는데 이제 청소년이 됐잖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키가 자라고 또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실력도 자랐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다 하는 생각이고,
또 원래 어른들은 잘하셨고요. 게다가 또 저 뒤에 장로님 같은 어른들이 또 기도해 주시면서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합주단위에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다음 주 주일날 모일 때는 이제 보니까 오늘 그동안에 조금 교회를 못 나오시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나오시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주변에 또 교회 가는 것이 조금 아직은 조금 두렵거나 이런저런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잘 격려하고 해서 함께 우리 예배당 예배가 과거와 같이 또 잘 모여지고, 또 교회 모든 일들이 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희들은 다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말씀대로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드리고 저희들의 삶은 힘차게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각 곳에서 섬기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코로나는 점점 극복이 되어져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섬기고 또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과거의 모습을 뛰어넘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원 삶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